인사 한마디 하고 따라서 말은 시다. 말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조금만 더 잘하면 돈도 많이 번다. 전도도 많이 한다. 저 방송실 집사님, 요 스피커 소리가 지금 좀 무겁거든요. 제가 할 때는 그렇죠. 하이와 미들은 조금 올려주시고 베이스를 약간 죽여주세요. 베이스를 조금 낮춰주시고 하이와 미들을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이 방송 봉사자가 이게 참 예민한 기계라 어렵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집사님들이 아주 센스가 있게 바로바로 맞춰요. 박수로 한번. 고맙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를 20년 전에 세워서 기독교 크리스찬 미션 하이스쿨을 경영하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일기 입학생은 이 지방이라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평준화가 아니고 시험 봐서 뽑아야 돼. 10월이나. 그래서 95년도에 교인들이 2,700만 불을 헌금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참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95년도에 2,700만 불 US 달러를 헌금해서 그 학교를 세우고 개교했을 때 일기 입학식에 커트라인은 53점이었어. 100점 만점에 53점. 따라서요, 돌대가리 아이들. 안산 9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우리가 9번째 학교야. 신설학교 53점. 70%가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말썽 피고. 이 아이들을 입학식 하기 전에 4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사장도 6살 때부터 화토 쳤다. 이사장도 15살 때 오동초에 다리 발가 술 처먹었다. 나 고2 때부터 담배 폈다. 19년 동안 화토 쳤고 만 10년 동안 술 먹고 8년 동안 담배 피고 도둑질은 어려서부터 했다. 남는 건 후회밖에 없다. 너희들 성경대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애들을 전도하고 매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만에 오늘 밤에 제가 안수기도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손을 얹을 때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우리 동산고등학교 아이들 일기 입학식에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얼마였다고요? 54. 80점 넘는 애는 딱 17명밖에 없었습니다. 신설학교 안 와요. 교회가 세운 학교 안 와요. 하여간 주지 스님 아들, 대처성 주지 스님 아들이 오고 불교 학생회장이 오고 70%가 전부 약간 시원찮은 말썽 피는 애들이 왔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하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중학교 때 꼴찌하고 중학교 때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속색였어도 동산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에 온 이 아이들은 우연히 온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보내주신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했사오니 중학교 때 꼴찌에서도 이 아이들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믿음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를 심어주면 돌대가리 금대가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금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3년 동안 모든 수업 시간마다 모든 교사가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졸업식 직전에 수학능력고사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 수학능력 학력고사 보기 전날 내일 수능 보러 가는 날이야. 제일 중요한 시험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얘들아 너희들 돌대가리라 다 우리 학교 왔지? 괜찮다. 돌에는 새기기가 어렵지 새겨만 놓으면 지워지지가 않는다. 너희들 3년 동안 도망 안 가고 학교에서 앉았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너희들
알게 모르게 다 성령이 새겨놓았다. 너희들 돌대가리지? 그 새겨진 거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내일 성령이 타취해서 튀어나오면 된다. 튀어나오면 된다. 그러니 그동안에 비몽사몽간에 들은 말씀들 내일 잘 튀어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면 된다. 언제 성령이 찾아오느냐?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찾아온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나 이번 대학 수능 잘 보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잘 본 줄로 제가 확실히 믿고 대학 가서 술, 담배 안 먹고 예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어서 11조하고 부모 공경하고 어려운 탈북동포, 북한동포, 지구촌 가난한 사람에게 빵과 복음, 돈과 복음을 주는 축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너들 그렇게 결심하고 오늘 기도받을 사람 고3들한테 강제로 하면 종교 편향 시비에 말리면 학교 어려워집니다. 예배 마치고 원하는 아이들은 남아라.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624명 큰 학교입니다. 고3 첫 번째 고3 624명, 불교 학생 7%, 카톨릭 학생 7%, 잡종교 24%, 32%가 비기독교 신자고 68%가 기독교 신자 중에서 오두갈 데 없는 꼴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너희들 정말로 예수 믿고 내일 시험 잘 보기 원하는 사람은 꼭 시험 잘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돈 벌고 공부해서 빵과 복음을 내 배 채우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부모 공경,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 안수기도 받게 해주겠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고3 624명이 전원 남았어. 전원 안수기도 했어.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산 9개 고등학교 중에 꼴찌, 커트라인 100점 만점에 53점,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는 안산의 꼴찌, 전국의 꼴찌 학교입니다. 기독교 신설학교. 그런데 첫 번째 수능 안수기도 하고 보았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발표가 나왔어. 그리고 가나다라 군 98년도에 가나다라 군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났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난 줄 아세요? 이주영이라는 남녀공학인데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외과 한 번에 붙었어요. 서울의대가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야. 그냥 들어가기가 어려운 대학이지 좋은 대학은 아닙니다. 들어가기 어렵지 뭐 미국에 비하면 좋은 대학은 아니야. 그런데 안산 꼴찌학교에서 서울의대 의학과 한 번에 붙었어요. 이주영이가 6년 뒤에 이 아이가 성탄절에 6년 만에 과천 떡집에서 과천 참 맛있는 떡집에서 떡 2개장을 해가지고 이사장을 찾아왔어요. 야, 너 어떻게 왔냐? 이사장님, 저희들을 왜 학교 세워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저 같은 촌사람을 서울의대 의학과 들어가게 해주시고 고마워서 내가 이사장님한테 인사 가야 되는데 의과대학 들어가다 보니까요 뭐 독일어, 영어, 원서만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6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냐? 공부 다 끝나고 졸업식만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6년 연속 6년 수석 졸업 동산고 1기 졸업생 이주영. 여러분 꼴찌학교회가 천재들의 전쟁터인 서울의대 의과대학 6년 수석해서 졸업식 때 총장님 상을 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저는 18번 졸업식을 하면서 단순하게 고3 전원 안수기도를 18년을 연속했습니다. 18년을 한 사람도 도망가는 애가 없어. 불교 대처성 주지 스님 아들도 와요. 그런데도 따라서 수능 앞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다 겸손해진다. 믿습니까? 예, 한 번은 저는 이제 학교 이사장이니까 학교에 중요한 결제를 하기 위해서 가요. 학교에서 참 재밌는 일이 많아.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끝났어. 학기말고사가 끝났어. 학기말고사, 겨울에 학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학기말고사 때 아주 배꼽지 없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어. 담임 선생님이, 철학 선생님이, 철학 과목 선생님이 채점 보다가 아주 그냥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야. 한반에서 철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는 회의주의 철학자 니체를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줄 중간에 앉은 애는 아주 공부를 잘해. 딱 철학 지문을 읽어보니까 니체를 묻는 이야기야. 그래서 니체라고 딱 썼습니다. 근데 그 옆에 줄 뒤에는 이게 누군지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겨울이니까요. 학기 말고 겨울이니까 나는 5분을 생각해도 도대체 이게 누구를 묻는 지문인지 떠오르지가 않아. 그 머리에 쥐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왼쪽 줄 바로 앞에 있는 애가 그 니체라고 답을 금방 썼거든. 걔가 근데 니체라고 썼는데 이 아이가 이러는데 이 공기가 얼어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그 니체라고 쓴 게 이 아이에게는 나체로 본 거야. 공기방울이 얹혀가지고 그게 나체로 보인 거야. 그래서 얘가 나체라고 썼어. 나체. 그랬더니 그 옆에 줄 뒤에는 조금 더 돌대가리야. 7분을 생각해도 이게 누군지 생각이 안 나. 그럼 머리에 쥐가 나. 그게 아주 몸이 아파. 그래서 운동을 할 겸 이렇게 뭐가 흔들다가 딱 봤더니 왼쪽 앞에 줄에 애가 딱 보이는데 나체라고 쓴 거야. 근데 나체라고 쓰면 베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누드라고 썼어. 누드라고 쓴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줄 뒤에는 이건 완전 차돌맹이 돌대가리야. 10분 지났는데도 머리를 때려도 눈을 쑤셔도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종칠 시간은 가까우는데 거기에 운동을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딱 앞에 있는 애가 누드라고 썼단 말이야. 그냥 누드라고 쓰면 베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알몸이라고 썼어. 알몸. 그 철학 선생이 걷어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니체라는 사람이 알몸으로 둔갑을 했어.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동부에는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다트머스 대학, MIT 대학, 펜실바니 대학, 정말 꿈에도 그리는 대학이죠. 서부에는 스탠퍼드, UC 버클리가 있습니다. 중부에는 시카고 대학이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제가 장로님 5분을 모시고 11년 전에 시카고 대학교를 직접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교로 오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학을, 동산고등학교 애들은 매년 여름방학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평균 60명을 2주 연수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UC 스탠포드 버클리에도 60명을 여름방학 2주씩 16번을 연수를 보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7월 마지막 주가 되면 동부 한 60명, 서부 60명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세계적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가서 영어로만 미국인 교수들과 일주일을 수업을 하고 오는 거예요. 맛만 보고 옵니다. 애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는 시카고 대학교를 장로님들과 한번 들렸더니 11년 전이에요. 시카고 대학에 갔더니요, 시카고 대학교 중에 대학생 졸업생 중에 노벨상을 탄 사람 11년 전에 72명이야. 시카고 대학 졸업생 중에 노벨 의학상,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걸 탄 사람이 이미 70, 지금은 아마 80명도 넘을 겁니다. 72명을 졸업시킨 학교예요. 대단한 학교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40년을 연구한 결과가 오래전에 발표된 게 있어요. 40년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뭘 조사했냐? 전 지구촌에서 어떤 사람이 건강 장수하는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가, 이거를 40년을 알라스카서부터 칠레까지, 시베리아서부터 무주구 전동까지, 일본 홋카이도까지, 우랄 아이탈 산맥서부터 스페인, 아프리카 전 세계를 40년을 표본 추출해서 연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디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학력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배웠냐 못 배웠냐, 어느 나라 사느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전혀 상관없이 누가 건강 장수하느냐, 돈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얼굴이 까매도 하얘도 노래도 상관없이, 따라서 날마다 큰 소리로 5분 이상 웃는 사람은 안 웃는 사람보다 평균 15년 건강하게 더 산다. 이렇게 소리내서 5분 이상을 웃으면 웃지 않는 사람보다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평균 몇 년 더 산다고요? 성경대로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니까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중간에 뭐라고요? 기도. 따라서 새벽 기도 즐겁게 나오면, 새벽 기도를 즐겁게 나오고 항상 기뻐해. 차가 쫙 끼어들어왔어. 이 새끼가 미쳤나? 그러면 일찍 죽어. 일찍 죽어. 싹 들어. 끼어들었는데 사고 안 나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끼어들면 비켜주겠습니다. 이미 끼어들었는데 이게 미쳤나? 그럼 내 핏줄 터져 죽는 거야.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핏대 올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야 부흥회가 뭔데 미치게 2시간씩 설교를 오고 이제 왔어? 야 이 미쳐? 그러면 그리고 가서 맛있는 군고구마 사가지고 왔어. 여보 이거 먹고 싶어서 했지? 여보 요거지? 요렇게 좀 유머스럽게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나 사탄이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 하여간 남편이 뭐 그런 무식한 남자는, 우리 에덴 교회는 여기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가지 없는 남자 여자 없을 줄은 믿습니다. 혹시 귀싸대기를 때려, 성경은 오른뺨을 치거든 때리거든. 왼뺨도 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겠습니다. 걷어달라 하면 빤스까지 주겠습니다. 이게 성경이야.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엄마 3살 때 죽고 8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고, 아버지 61살에 피투하고 노름하다가 객사에서 지옥 가고, 형 2번 이혼하고 2 여자하고 살고, 참 인생 피 터지게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져요. 일단 간식도 좋고 선생도 좋고 여학생도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 설교가 그냥 설교만 하면 뻥이야. 구라삼삼 뻥치네. 구라삼삼 항상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교인들이 아멘 하는지 뻥이야 구라삼삼 하는지 쳐다보면서 설교 좀 하라고. 알겠죠? 그럼 믿어지게끔 설교를 하세요. 믿어지게끔. 믿습니까? 이번에 목사님은 은혜 받으면 이 샌프란시스코가 뒤집어지는 부흥이 이 에덴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어쨌든 저는 학교에서 니체가 알몸으로 바뀌는 사건을 듣고 또 한 번, 나는 이번에 위문 공연차 이 교회를 왔습니다. 하도 유학생활 이민생활에 지친 사람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남편 때문에 열받은 여자들
아내 때문에 열받은 여자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웃으면은 암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심근경색병도 고혈압병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또 4월 달에 얼마 전에 학교를 갔어요. 근데 벚꽃이 쫙, 저희 뭐 윤중제 군항제 안 가도 저희 학교는 벚꽃이 대단합니다. 개교할 때 이희용 장로님께서 15년 된 벚나무 50주를 기념 헌수했어요. 그래서 그 15년 된 벚나무를 정문서부터 학교 운동장을 쫙 적당한 간격으로 심었더니 교문서부터 운동장이 벚나무가 꽉 차. 15년 된 벚나무를 심었더니 35년이 됐어. 20년 지나갔으니까 35년. 이야, 금년에도 벚꽃이 폈는데요, 동산에 심기온 물가에 심긴 나무인지라요, 그냥 가지가 15년 된 나무를 20년 길렀더니 쫙쫙 나무가 퍼져서 그냥 하얀 벚꽃이 눈처럼 크게 폈어. 저는 모든 나무에다가 빛이신 예수 모든 실감나게 설명을 해야 장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실감나게. 아, 맛있다. 그게 아, 맛있다. 죽여주네. 죽여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죽여주네. 이게 모든 실감나게. 지정의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인 하나님은 우리 에덴 장로교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만든 그 인격은 지정의 세 가지로 이루. 아는 힘, 느끼는 힘,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돼. 기쁠 때 같이 웃어야 돼요. 웃으면 엔돌핀이 샥샥 나와, TM파구가 샥샥 나와. 그때 면역력이 왕성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식 병신 같으냐, 병신 같으냐, 그러면 혈압이, 이게 혈관이 쭉 오라더라. 그래서 꼭 가면 가다가 자빠지면 죽는 거야. 장수하려면 웃어야 돼. 우리는 좀 미친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바울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예수한테 미치면 면역력이 왕성해지고 암도 없어진다. 그게 4월 달에 학교를 갔더니 벚꽃이 이렇게 폈어요. 저희는, 예수님은 말씀은 빛이십니다. 기독교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50나무 밑에다가 우리 교인들이 전부 서치라이트를 달았습니다. 참, 저희는 아침 7시에 학교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합니다. 점심 저녁 전교생이 학교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밤 10시에 공부가 딱 끝나면 그 모든 벚나무 밑에 서치라이트에 스위치를 착 켜. 그런 애들이 아침 7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15시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방 들고 탁 나갈 때 불을 착 켜면은 그냥 그 벚나무 밑에 서치라이트가 촥 비치는 순간에 바람에 벚꽃이 눈처럼 살랑살랑 그러면 애들이 이야, 와우, 눈이 확 피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낮에 갔어. 낮에 결제하러, 이사장이랑. 12시경에 가서 보니까 그냥 오늘 같은 날이야. 딱 오늘 샘플 아니고 났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2시경에 갔더니 그냥 햇빛이 쫙 내고 벚꽃이 피고 연산홍이 피고, 그 무심코 보니까 운동장 위에, 우리는 시골이라든지 운동장 위에 새빨간 고추 잠자리 있죠. 옛날 우리 시골에 고추 잠자리, 고추 잠자리가 수천 마리가 붕붕붕붕붕붕붕붕 막 날아다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노랑나비가 휙 노랑나비 수백 마리가 그냥 아주 부드럽게 날아다녀. 근데 그 밑에 벌이 삥삥삥삥, 아, 벌이 막 날. 근데 또 새카만 파리가 삥삥. 아, 봄이 오니까 곤충들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딱 앉아서 결제를 한 2시간 딱 하고 2시경쯤에 다 끝났어. 그래서 어깨가 뻑적지근하길래 운동장을 바라보고, 어디 보니까 그 새빨갰던 잠자리가 하나도 안 보여. 노랑나비도 안 보여. 벌도 안 보여. 그 자식들이 다 어디 갔나? 목사랑 관찰력이 뚜렷하니까 딱 봤더니 그냥 벚나무 위에, 연산홍 위에 그 수백 마리의 잠자리와 나비와 벌과 파리가 전부 새까맣게 빨갛게 노랗게 앉았는 거야. 그래서
쟤들은 앉아서 쉬는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딱 들어봤어. 그랬더니 주둥아리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잠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동글동글 눈에 이빨 꽉 깨물더니 나비와 벌과 파리를 쫙 째려오면서, 얘들아, 야,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높이 날릴 수 있냐? 잠자리는 높이 날라. 그 높이 날리는 거 잘하는 거야.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높이 날릴 수 있냐? 아주 뻐기면서 딱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노랑나비가 눈을 살포시 뜨더니 높이 날리는 거 좋아하네.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좀 우아하게 스마트하게 날릴 수 있니? 휙. 야, 팔랑팔랑 촐랑거리지 말고 휙. 저렇게 스마트하게 우아하게 날릴 수 있냐? 자랑했어. 그랬더니 벌이 조그만 눈에 힘을 땡글 주더니 입을 꽉 깨물더니 높이 날리는 거, 스마트한 거 좋아하네. 너희들 나처럼 잽싸게 날릴 수 있냐? 삥 이렇게 좀 잽싸게 날릴 수 있냐? 그랬더니 새까만 파리가 그 작은 눈에다 힘을 꽉 주고 조그만 입을 꽉 깨물더니 위로 쳐다보면서 높이 스마트 삥 잽싸게 날리는 거 좋아하네. 너희들 나처럼 이거 먹을 수 있냐? 그래. 지금 누가 대답했지? 옆에 인사하세요. 너희들 나처럼. 부부야도 쳐다봐. 내가 엔돌핀하고 오래 산다니까. 따라서 너희들 나처럼 똥 먹을 줄 알아? 그 파리는 무슨 파리야? 똥파리도 똥 먹는 재주, 창조주 하나님이 파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비교하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잠자리가 됐든 벌이 됐든 파리가 됐든 나비가 됐든 그것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야.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특징 있게 만든 곤충인 줄로 믿습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어쩐지 당신은 볼수록 참 독특하게 생겼다. 따라하세요.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명품이야. 따라, 독특한 명품이야. 하나님이 조각한,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은 명품이야. 여러분 키 크다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키 작다고 기죽지 말고, 뚱뚱하다고 기죽지 말고, 헐쭉하다고 너무 뽐내지 마세요. 뚱뚱하고 키 크고 헐쭉하고 이 모든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조 목사님이나 김 목사나 우리 사모님이나 여기 오신 집사 권사 장로, 피택 장로나 명예 장로나 모든 분들 부부지간의 외모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는, 비난하는 죄가 된다. 왜 당신은 뚱뚱해? 내가 뚱뚱하게 태어나고 싶었나? 다 필요해서. 뚱뚱한 사람은 바람 불 때 바람막이 허라고 주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헐쭉한 사람은 문이 잠겼을 때 창문으로 넘어가서 문 열라고 주신 거예요. 키 큰 사람은 형광등 고장난 거 갈라고 주신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의자 밑에 코로 주스라고 준 거예요. 거기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예? 여러분 못, 벽에 박는 못은 대못, 중못, 실못. 1번 굵은 대못, 2번 중못, 3번 실못. 1, 2, 3번 어느 못이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 대답을 못하는 이 교회는 오늘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요. 모든 못은 굵든 짧든 다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나무대에 이런 큰 데 박을 때는 대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판때기 박을 때는 중못을 박아야 돼요. 얇은 무늬목을 박을 때는 실못을 박아야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뚱뚱하다 헐쭉하다, 키가 적다 작다, 그건 우리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술가 중에 예술가, 조각가 중에 조각가, 디자이너 중에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으로 만들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멋져. 당신 쳐다볼수록 당신 멋져. 믿습니까? 다 필요해서 주신 거라니까.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딱 주먹을 쥐는 거예요. 그리고 운을 띄면 당 옆에 인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당하게 살자. 그 말은 비교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조각하고 만든 디자이너 중에 디자이너, 조각가 중에 조각가, 색채 미술가 중에 색채 미술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갈머리가 살짝 빠지게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었는데 왜 남과 비교하냐면 나는 우리 조 목사님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참 어떻게 보면 잘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렇게 소갈머리 빠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뒤로는 전혀 부러운 게 없어. 따라서 생겨먹은 대로 살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다. 다 손 드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다. 명품이다. 당신도 명품이다. 명품끼리 안성맞춤으로 잘 만났다. 눈 쳐다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만난 줄로 믿습니까? 에덴 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조 목사님과 우연히 재수 없어서 만난 게 아니라 안성맞춤으로 정확하게 만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 와서 계산을 해. 이거 등록할까 말까, 나올까 말까, 어떻게 보면 조 목사 믿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수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의심하면 그 사람은 그냥 에덴 교회 다니다가 에덴 동산교회로 가고, 에덴 동산교회 다니다가 에덴 남산교회로 가고, 에덴 남산교회 다니다가 에덴 건너 에덴의 동쪽으로 가다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연은 없다.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유학 와서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살다가 오늘 이 부흥에 온 것은 재수 없어서 내가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주실 은혜가 있어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조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 이 인근에 40분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받고 방황하는 열등의식, 좌절의식, 질병고난, 환난, 우울증, 조울증, 같이 열등의식 속에 사는 죄인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에덴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또 피택자로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자. 손잡으면서. 그러나 손잡아서 오해될 사람은 아무나 잡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잡아도 될 사람 잡으세요. 따라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인 하나님이 안성맞춤으로 에덴교회에서 같이 일하라고, 같이 은혜 받으라고 천생연분으로 만나게 된 거야. 따라서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내가 구호 제창, 구호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옆에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살자. 금방 돌다가 애들 당 그러면 당당하게 살자. 속에서 기죽지 말고 신나게 살자. 성령의 신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신나게 살 줄은 믿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나든지 옷이 벗겨졌는데도 춤을 추면서 노래. 그때 그걸 비웃은 미갈은, 여러분, 성령 받고 신나게 춤추는 다윗,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을 비웃은 미갈은 불임증에 걸려서 애 못 낳는 줄로 믿습니까? 남을 비웃는 사람 애 못 낳습니다. 꼭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범했어. 유부녀와 간음을 하고 그 부인 남자를 죽여버렸어. 그런데도 다윗은 용서받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까? 그게 뭐죠? 따라서 신나게 살았다. 따라서 성령의 신에 붙잡히니 옷이 흘러내려도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인자요 간음자인데도요, 그가 찬양할 때요 성령에 붙잡혀 하니까 옷이 흘러. 그걸 비웃는 사람은 미가는 애못 낳고 저주받았어요. 어?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성령 붙잡혀서 좀 신나게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쳐다보면서 당, 신, 멋, 저. 요 동네는 100점, 요 동네는 91점. 저 주며 살자. 그게 치는 거야? 그건 작게 해줘. 저 주며 살자. 그때는 힘을 빼고, 골프 칠 때 힘 빼는 것처럼 운동도 잘하면 이걸 힘을 빼야 돼요. 힘으로 치니까 다 벗겨지더라고. 저도 5년, 한 6년 전에 골프장에 예배가 있어서 골프장에 예배를 드려. 그 사장님이 쳐보라고 그래. 쳤더니 힘 빼는데 3년 걸려. 힘 빼는데. 고개 숙이는데 3년 걸려. 고개를 숙이고 힘을 빼야 돼. 응? 항상. 그리고 끝까지 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골프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운동도 골프도 적당히 하면 몸도 유익하고 믿음도 자란다. 골프공에 집중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골프공에 집중을 5시간 했으면 성경 말씀과 기도에도 5시간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예수는 안 보고 날마다 운동만 하면 그때는 병들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양쪽을 균형 있게 살라. 건강한 신자, 균형 있게 사는 신자. 한쪽으로 가는 건 쉬워요. 양쪽 같이 가는 건 힘들어. 그런데 힘든 것만큼 믿음도 건강, 육체도 건강, 영혼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골프들 치세요. 5시간 쳤으면 5시간 성경과 기도를 생활을 해야지.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균형. 운동을 하니까. 저도 운동해요. 그러니까 골프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못 되네. 내년에 은퇴하면 뭐 미국에 뭐 그냥 뭐 5불 10불에도 치고 하니까요. 제일 싼 운동이고 또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재밌어. 밤에 자다가도 골프공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 쉬워.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면 영육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칙은 따라 치우치지 말라. 너무 운동에 중독돼도 안 돼. 너무 기도만 해도 안 돼. 그럼 신비주의, 광신자가 돼. 일은 안 나가, 전도는 안 나가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만 해.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도 굶어 죽어. 따라하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놀고 먹는 거 좋아해? 일하고 먹는 거 좋아해? 일을 해.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운동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제가 주일날 평균 4번 설교해요. 주일날 제가 만보기를 차고 6개월을 통계를 내봤어. 만보기를 차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6개월을 몇 걸음 올라가나 통계를 내봤어. 퀴즈 1번 6,000걸음, 2번 9,000걸음, 3번 13,000걸음, 4번 15,000걸음, 1번 6,000걸음, 2번 9,000걸음, 3번 13,000걸음, 4번 15,000걸음. 1, 2, 3, 4 중에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4번 손 들어봐요. 예. 그 다음에 3번, 예. 2번, 1번. 제가 13,000 걷습니다. 평균 13,000. 그래서 주일날은 운동을 안 해도 돼. 왜? 이미 13,000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땀 나요. 지금도 벌써 땀이 축축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세요. 예? 자, 당신 멋져가 참 중요한 말이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멋져. 따라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생겨먹은 대로 당당하게 살자. 성령 받고 신나게 살자.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멋지게 살자. 따라하세요. 어려울 때 져주며 살자. 성경은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덤비고 비인격적으로 말할 때 같이 싸우면 같이 쓰레기통에 빠지는 거예요. 남편이 열받고 흥분하고 비인격적으로 말하면 항상 두 단어를 외세요. 상대방이, 사장이, 또 직장 동료가, 돈 좀 있는 사람이, 좀 공부 좀 한 사람이 오만 불선하게 말할 때 이게 날 무시하고 누구한테 있다야, 그러면 싸우면 똑같이 진흙탕에 빠집니다. 신나게 사는 방법은 따라서요,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항상 이제 저 어른은, 저 집사는, 저 젊은이는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구나. 항상 구나야. 인정을 한 말이야. 따라서요,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일단은 인정을 해요. 두 번째는 따라서 겠지. 따라서 사정이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그럼 싸움이 안 돼. 구나겠지야. 이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구나. 사정이 있겠지. 어려서 아버지한테 많이 얻어 터져서 저러겠지, 겠지. 그리고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또 구나겠지, 구나겠지. 목사가 설교를 왜 저따위로 하지?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 따라서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구나. 따라서 사정이 있겠지. 항상 그 중요한 거야. 부부지간에도 아예요 어디가 당신 살았어?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구나. 사정이 있겠지. 이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리고 항상 져주세요. 공격하지 말고. 오리쪽 밥을 치거든 왼밤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걷어달라면 속어 주고, 항상 져주는 거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암만 약 올려도 눈을 쳐다봐줘. 눈 못 쳐다보는 사람 지금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야. 따라서요, 아무리 약 올려도 나는 항상 져줄 거야. 싸우지 않을 거야.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구호 신나게 외치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 멋져.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준비. 옆에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살자. 다시 한번 눈을 쳐다보려니까 작은 소리로 져주며 살자. 따라서 내가 먼저 져주겠습니다. 지는 사람이 큰 그릇인 줄로 믿습니까? 힘이 있고 똑똑하고 잘못 없는 사람이 져주는 건, 힘이 있고 잘나고 잘못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져주는 건 비굴함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하루는 45살쯤 됐을 때 집에를 들어갔어. 8월 마지막 주쯤에 한참 더위가 이제 지나가려는데 무진장 더워요. 한국에 갈수록 아열대. 막 들어갔더니 저녁 5시경에 좀 신방을 좀 마치고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 10살짜리 우리 막내가 딱 있더니 아빠가 띵동댕 들어왔더니 아빠 오셨어요? 텔레비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요, 천하장사 이만기와 이봉거리가, 거인 이봉거리와 이만기가 천하장사 민속 씨름대회를 방금 했어. 그런데 2m 7cm가 넘는 이봉거리, 1m 86cm 되는 이만기, 누가 이겼겠어? 이만기가 이겼어. 20cm가 작은 이만기가 파고 돌아가면서 그냥 업어치겠어요. 그래서 황소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하기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10살짜리 막내 아들이 아빠 나랑 씨름하자. 아들하고 뭐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용기를 주게 해서 그래 하자. 그랬더니 지가 얘기해. 아빠는 이봉걸, 나는 이만기. 지가 이만기래. 그래 그렇다. 너는 이만기고 키가 큰 아빠가 이봉걸이다. 흔들었어요. 그 여름 삼복도에 한 5분 흔들더니 나는 괜찮은데 애가 그러다가 애 기운 떨어지겠더라고. 그래서 안딸이 들어간다, 안딸이 들어간다, 안딸이 들어가면서 제가 잡아줬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는 거야. 지가 이긴 거요, 애비가 져준 거요. 근데 반대로 45살 된 아버지가 한 10살 된 아들하고 씨름을 하다가 애한테 뻔때를 보여준다고, 아버지의 실력을 보인다고 5분 흔들다가 그 10살짜리 4학년 업어치기로 피를 넘겨서 아파트 마룻바닥에 머리통이 꽉 깨졌어. 피를 흘리고 있어. 너 아버지한테 댐피면 죽어. 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요, 정신병자야. 아들 머리통을 깨는 애비는 정신병자야, 정상이냐? 정상이는 아들한테 져줍니까? 깨구락지 모양 쭉 뻗게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힘없는 목사님, 이렇게 착한 목사님을 깨구락지 모양 넘겨서 쫓아내면 그때 구나, 이런 장모님도 있구나. 그래야지 같이 싸우는 거 아니야. 따라하세요. 사랑은 져주는 거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져주는 것, 비굴함이 아니요 사랑의 섬김이다. 믿습니까? 나는 이런 에덴 교회가 되면 교민사회의 감동, 불신자에게 감동 줘. 불신자 다투고 싸우던 부부들이 다 여기 나와서 서로 져주고 양보하는 행복한 부부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로 24절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4장 17절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원래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기독교를 씨를 말려고 했던 핍박자야. 따라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성령이 한순간에 변화시켜 쓰신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수하고 저주하지 않고 용서해달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용서의 기도를 하다가 스데반이 죽었더니, 스데반은 죽었는데도 그 기도를 들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이 다메섹 길목에 찾아오시니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까? 로마서를 쓴 사울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오늘 로마서 4장의 내용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저 갈대우르 지역에서 따라서 우상장사의 아들, 미신장사의 아들, 귀신장사의 아들, 우상 귀신 깎고 파는 우상장사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지만 다 동등하고 완전하시되 하나로 항상 일치하여 일하시는, 싸우지 않고 세 인격이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한 몸처럼 한 마음처럼 연합해서 하나 되어 일한 것처럼, 오늘 에덴교회 부흥에 참석한 장로, 집사, 권사, 피택자들과 이웃교인들, 어린아이까지 여러분은 목사, 장로, 평신도 항상 연합해서 영원히 이 설교를 들은 이후로 다툼과 싸움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마음을 모아 한 뜻으로 서로 양보하고 신뢰하면서 평화로운 교회, 안정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 사람도 기독교 핍박자.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 미신 장사의 아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건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상 장사의 아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쓰시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 에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야. 아무리 우상 장사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도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와서 변화시켜 존귀한 사람으로 쓰실 줄 믿고 소망 중에 사람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이 썼는데, 아브라함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따라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3대 조상, 우상 장사의 아들이, 미신 장사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 1세대가 되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은 당신 과거에 아브라함처럼 어리석은 짓 많이 했지.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옆에 인사하세요. 과거는 묻지 말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서 새 사람으로 쓰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몇 살 때부터 화토 쳤다고요? 그런 건 귀신같이 외우고 다니네. 19년 동안 6살 때부터 화토 쳐서 19년 25살까지는 저는 타짜예요. 한 10년 전에 한국에 타짜라는 영화가 나왔어. 타짜 비디오로 본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전과자들 많네. 제 동창들이 저 타짜라는 영화를 낮에 가면 교인들한테 걸릴 것 같아가지고 밤 11시 반 심야에 갔어. 왜? 하도 옛날이 그리워서. 2번을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목사가 돼가지고 다 신나는데 약간 아쉬운 거, 그 재밌는 고스톱을 끊었다는 거. 고스톱 치다 걸리면 목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밥줄이나 잘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근신하고 절제하는 거지. 어떤 애 진짜 목사인데도요 치고 싶어. 팔살이 흔들고 광바가지 피바가지 멍텅구리 싹 쓰리고 이거면 진짜 너무 재밌어. 기도하면 2시간 정도면 무릎하기 아프고 오줌이 마려. 근데 고스톱 치면 4시간 5시간을 쳐도 무릎하기도 안 아프다는 거지. 따라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돈이 무서운 거야. 목사님 내가 또 물을게 마지막. 목사님도 어떤 때는 이렇게 세사느니 좀 돈 좀 팍 있었으면 좋아 없었으면 좋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조심해서 해야 돼. 알겠지? 그냥 집 짓고 가려고 사느니 그냥 이 교회, 미국 교회가 감동받고 여기 11시에 드리라고 자기네가 2시에 드리기로 바꿔드릴 마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때려주고 미치는 이고,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고 75세 막 넘어가는 6세를 향하여 가는 나이에 75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장사의 아들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아 전혀 하나님 몰라.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예? 너 고향 친척 전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미국에 왔어? 달러 벌러? 학위 받으러? 아브라함 가본 적이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으로 말씀대로
가라면 가는 곳, 그게 믿음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에 있던 사람이 그 먼 수백 킬로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본 적이 없는데 가래. 아브라함아, 얘 우상 장사의 아들이야, 귀신 장사의 아들이야, 100% 지옥 갈 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 고향 친척 부모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멘 하고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가본 적이 없어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복종하는 게 믿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과거에 어떤 숨기는 일이 많아서도, 과거에 어떤 실수와 실패와 미련을 많이 떨었어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가리켜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여러분은 유학 오려고, 돈 벌려고, 공부하려고, 애들 교육시키려고 미국으로 왔어.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해, 교회가 가고 싶어. 친구를 만났더니, 장로님을 만났더니 한번 오시죠.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았어. 부흥의 포스터를 보았어. 한번 가봐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도지를 통해, 하나님이 에덴 장로 교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성경 말씀이나 포스터나 전도지를 통해, 친구를 통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야, 은혜.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따라하세요.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99.99% 인간적으로 지옥 갈 사람이었어.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장사.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고향 친척 전토를 떠나는 거야. 왜? 거기 있으면 우상장사 안 할 수가 없어. 밥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돈 100달러, 200달러, 나중에 온 사람은 뭐 돈 몇만 불씩 몇십만 불 가져왔겠지만 35년 전, 40년 전 오신 분은 50달러에서 100달러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배이신 김상봉 목사님,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북한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월남해가지고 그 대학 졸업 맞고 미국 유학 올 때 딱 100불 준비해가지고 왔답니다. 100불. 파란만장한 고생을. 지금 70이 넘어서 은퇴하시고 계신데 그 100불 가져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정말 파란만장해 하면서 공부하신 그 어른들은 눈물이 그냥 쑥쑥 쏟아져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도 미국 갔어요. 죄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을 작정하시기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까? 미국 가서 싸우는 부부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고생시키려고 나를 미국 데리고 왔냐? 내가 누군데 와서 그냥 캐시해야죠, 청소해야죠, 뭐 식당 해야죠.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저희 누나가 60이 넘어서 시카고에 이민 왔는데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졸업장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알파벳도 모르는데 와서 쓰리잡을 뛰었어. 낮에 한인 마켓에 가서 된장, 고추장, 김치 담어. 시골 아줌마니까 그거 잘해요. 이게 무릎팍이 다 나갔어.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스코키라고, 시카고의 북쪽에 아주 부자 동네가 스코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안 청소로 갑니다. 청소. 그리고 밤 9시가 넘어가면 쿡 카운티라는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수술 환자들 버린 그 피고름, 거제, 주사기, 병원 청소로 또 갑니다. 제가 우리 누나 한번 얘기 듣고요, 영어 한마디 모르는데 스코키에 가서 밤 마지막 세 번째 일을 하고 밤 1시에 일이 끝난 거야.
근데 눈이 시카고가 눈이 엄청 오는데 눈이 60cm, 90cm, 1m씩 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모든 교통이 딱 끊어진 거야. 근데 그 스코키에서 한인타운까지, 임대 아파트까지, 노인 아파트까지 그 청소통을 비고 우리 누나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애들 8 낳아가지고 6을 데리고 왔어요. 6을 데리고 그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 김장,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부잣집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밤에 1시까지 그 국카운티 병원에서 피고름 그 병원 거제 그거 다 싸서 묶어서 버리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눈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전차도 다 끊어지고 차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도 집에 가야지 어떻게. 그게 청도통을 미고 그 국카운티 병원에서 한인 임대 아파트까지 걸어오다가 눈이 가슴까지 차니까 그냥 쓰러진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 근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에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 눈길에 오다가 그냥 쓰러진 거야. 눈이 덮였어. 그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부잣집에 한 개인주택에 개가 한밤중에 밤 1시 반 됐는데 개가 왜 다 짖는지 주인이 자기 집 개가 그렇게 짖은 적이 없는데 기름 불을 켜보면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대문을 긁으면서 개가, 그래서 이 주인이 개를 풀어가지고 나왔더니 그 대문 앞에 떨어진 거에 개가 거기서 짖는 거야. 걔 눈구덩을 눈 속에 청소통을 민 동양인 하나가 쓰러지는 거예요. 얼굴 색깔을 보면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한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얼굴 보면 중국 사람 비슷해요. 우리 누나가 좀 펑퍼지만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어른 거야. 그래 경찰 이머전시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싣고 갔는데 이게 한참 따뜻하게 해줬더니 다행히 죽지 않고 정신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국 폴리스가 질문을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 전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영어를 한마디도 쓸 줄은 몰라. Are you Korean?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이 말 자체를 알아듣지 못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냥 한인 사무실에다가 전화했더니 한인 당직자가 와서 한국말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6남매를 미국서 길렀습니다. 참, 우리 누나 보살이었어. 33년. 근데 미국 와서 그 한마켓에서 김치, 고추장, 된장, 당근을 이러는데 그 마켓 주인이 갈보리교회 안수집사야. 갈보리교회 안수집사 고흥보 목사님이라고 이민 1세대 목사입니다. 근데 그 주인 안수집사가 사람이 그렇게 우리 누나를 자기 친누님처럼 잘 인격적으로 공경하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그렇게 잘 대우해주고, 그게 보살님의 마음속에 어느 날 누님 동생이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 동생이 얼마나 기도하겠어. 저희 교회 갈보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고흥보 목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집사가 너무 사람이 예의가 바르고 사랑이 많고 친절해. 그래서 그 주인 교회를 한번 구경하는데 그 고흥보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그 마음에 따라하세요. 계속 나와야지.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받고 거기서 권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요. 그래서 된장 고추장을 잘 담궈. 그래서 요만한 유리병에다 담아가지고 늘 주는 거야, 한 병씩을. 그랬더니 그 받아 먹은 사람들이 다 걸려들어서 권사 투표에 찍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이면 다 걸려들게 돼. 우리 누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8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전도를 잘해. 그냥 된장 고추장 원은 유리병에 담아서 하면 워낙 맛있게 잘 담으니까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밥을 주는 거
공짜인 줄 알고 자주 먹는 붕어는 목구멍이 걸려서 매운탕이 될 줄로 믿습니까? 전도 잘하는 방법 따라하세요. 점심 자주 먹이자. 차 대접을 자주 하자. 그냥 교회 가자 소리 말고 자주 먹이세요. 한 7번쯤 대접한 뒤에 한번 부탁하세요. 따라하세요. 이번 주일날 1시간 반만 시간 좀 내주실래요? 따라서 얻어먹은 사람은 거절하지 못한다. 7번 이상 얻어먹은 사람은 뭔데요? 그러면 교회 갑시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왜요? 비밀이야. 왜요? 따라서 가보면 압니다. 그리고 딱 택시 타고 차 타고 성형실로 딱 이거 교회 아니야? 그럼 손 딱 잡아서 허리발을 따라하세요. 먹었으면 들어왔다 가셔야죠. 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얻어먹은 사람은 절대로 도망을 못 간다. 전도자는 보면 교회 가서 술을 자주 하지 말고 자주 먹이세요. 그리고 적당한 때 딱 따라하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조금 나쁜 점이 있어도 나쁜 점을 얘기하지 말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이 좋은 점, 우리 사모님은 조금 더 좋아요. 우리 사모님이 이것도 잘하고요, 얼굴도 천사 같고요, 참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울이 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믿음만큼 경험한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서 작게 믿으면 작은 능력 경험하고, 크게 믿으면 큰 능력 경험하고, 안 믿으면 눈 쳐다보세요. 항상 안 믿으면 개뿔도 없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믿음.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노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백부장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일이 없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장모, 집사들의 자녀라고 다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인데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예? 믿음이 클수록, 따라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다 하신다. 다 주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동산고등학교 20년 전에 그 시골 공단 안에 세워진 교회가 세운 학교에 안산 꼴찌 경기도 꼴찌하는 애들이 주로 왔습니다. 53점.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 와서 3년 동안 매주 예배드리고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고 수학능력, 대학 수학능력고사 보기 전날 이사장 설교 듣고 원하는 애들 안수기도 해준다. 안수기도 했을 때 애들이 마음이 얼마나 생각이 많겠소. 그런데도 머리 뒤밀고 안수기도 받았을 때 안산 꼴찌학교에서 서울의대 한 번에 붙는 기적. 그 아이가 서울의대 6년 수석 졸업하고 서울의대 대학원 다 인터넷 가지고 교수되는, 안산 꼴찌학교에서 서울의대 교수되는 그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자녀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일 낮에 마지막 집회는 따라서 축복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도록 축복하는 능력도 있다. 실력 없는 아이를 수석 졸업하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다. 사업을 비롱비롱 조그맣게 하던 사람을 동서남북에 뻗어가는 글로벌 월드 기업으로 뻗어나가는 축복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일 안산에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밑바닥에 부도나고 도망가서 구미에서 도망온 조모라는 안수집사, 화성에서
부도나고 도망온 최모라는 집사, IMF 전후로 해서 한국에 부도나고 도망온 사람들이 안산으로 숨어 들어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해서 숨어서 하다가 저희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 믿고 절 찾아와서 저 구미에서 부도나고 도망나고 왔습니다. 저 화성에서 부도나고 도망갔다가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저 자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내일 낮에는가 간증할 거예요. 따라서요, 동산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경험하고 빚 다 갚고 동산교회 장로 되었다. 그 부도나고 도망온 사람들이 목사님, 저 11년 만에 빚 갚으러 갑니다. 11년 동안 동산교회 출석하고 11년 만에 빚을 갚으러 가서 다 갚고 그날 밤에 12월 31일 밤 10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11시부터 있습니다. 30분 전에 빚 다 갚고 건축 헌금 10만 불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나 11년 만에 빚 다 갚고 28억짜리 280만 불짜리 회사를 사고 오늘 건축 헌금 10만 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분 2년 뒤에 장로 됐습니다. 하여간 그런 그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안산에 와서 동산교회 출석해서 부도나고, 우리 안산은 대다수가 안산은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동네야. 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서울로 가다가 차비가 떨어져서 서울도 못 가고 주저앉는 데가 안산이야. 전세거리가 없어서 서울도 못 가고 영등포도 못 가고 떨어진 데가 가장 집값이 싼 안산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동산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흉내내고 새벽기도 하고 흉내내고 11주하고 흉내내고 집사 장로 된 사람들 10년 11년 안에 빚 다 갚고 교회 장로 집사 권사되어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처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애들이고 어른이고 내일 하나님 축복으로 재기한 사람들을 내일 낮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경험하는가?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고 믿은 만큼 축복받고 축복받은 만큼 봉사하고 봉사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은 만큼 축복받고 받은 만큼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나는 살아생전보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교민사회에서 더 존경받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뒤에 더 존경받고 영원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에이브라함, 수많은 사람이 에이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땁니다. 제 영어 이름이 에이브라함 킴입니다. 왜? 저도 미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단순하게 믿고, 따라서 단순하게 믿고 크게 믿었더니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다. 어떻게 엄마 죽고 아버지 죽고 형 누나 10살 때 8살 때 6이 굶어 죽고 그런 집 애가 어떻게 개척기여를 해서 학교를 세워서 학교 세우는 데만 2,700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US 달러로 2,700만 불을 쏟아부어서 7에이커의 땅을 사서 11에이커의 건물을 줬어. 건물 규모가 11에이커. 엄청난 그런 학교. 이 예배당에 한 6배쯤 되는 실내 수영장도 있는 고등학교. 미국의 고등학교에도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거의 6배 되는 실내 수영장
옥사우나까지 있어요. 300명이 동시 샤워, 동시 탈의, 거기에 옥사우나까지 있어. 수영장에 옥사우나까지. 대중 목욕탕도 4,500원인데 우리는 실내 수영장 1,800원. 1,800원. 예? 일명 선교 수영장이야. 아침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예? 그리고 18명의 코치가 있어. 수영장 코치만 유급 코치가 18명입니다. 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야. 이분들이요 늘 친절하게 가르쳐. 그럼 날마다 침례를 줘. 남마다 물속에 담갔다가 침례줘. 날마다 침례주니 어느 날 2층 올라오면 예배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에다 담갔다 미안해서 올라오면 침례 받고 올라오는 거야. 이게 대단합니다. 수영장만 오면 거의 99% 예수 믿어. 어? 무릎 아픈 노인들, 노인 치료교실, 수영 치료가 좋습니다. 아침 9시만 되면 노인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와. 큰 노인들이 뚱뚱하고 그냥 그 주름 잡힌 백가죽을 수영복 안 쓰고 허부덕대면서. 근데 다 우리가 집사들이에요. 젊은. 다 날마다 침례 받으니까요 깨끗해져가지고 올라와서 은혜 받고. 저희는 아이가 한국교회지만 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 카페, 식당 매일 점심 저녁을 해. 매일 평균 점심 먹는 인원이 1,000명입니다. 1,200명. 수요일 날에는 약 2,000명이 점심을 먹어요. 하여간 줄 서서 쫙 3달러 50센트. 3달러 50센트만 내면 한정식 무한 리필.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어떻게 동산교회는 한 교회가 36년밖에 안 된 교회가 32년 된 미국 교회, 여긴 땅도 넓고 얼마나 돈 버는 기회가 많아요. 안산은 학력이 중졸이야. 우리 교인 60%가 중졸 이하야. 알파벳을 읽을 줄 아는 구역장 40% 대감할 거예요. 우리는 큐티 썼다가는 목사 쫓겨나는 거야. 큐 한글로 써야지. 목사님 우리 기 죽이려고 영어 씁니까? 그래서 전부 한국말로 풀었어야지. 영어 썼다가는 죽어요. 무식하게 하지 마세요. 다 하는 어떤 그런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15년이 걸렸어. 10살 때 나가서 25살 때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핫도 치고 도둑질하고 패싸먹고, 저는 참 세상 밑바닥을 다 살았어. 그런데 담임선생 김영목 선생님 5학년 6학년, 그리고 신문 돌릴 때 교회 선생님 권태성 선생님, 이 두 분을 만나서 제가 싸움만 잘하고 도둑질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 봄에 토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 그리고 2시 반쯤에 청소가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토요일 날. 근데 학교 앞에, 서산항국민 앞에, 초등학교 앞에는 만화방이 있어요. 만화방, 만화가게. 그 당시에 만화가 김종래 씨가 쓴 엄마 찾아 산만리, 그 다음에 라이파이 시리즈라고 우주 비행선 타고 날아다니는, 그게 80몇 권째 나왔어요. 뭐 텔레비도 부잣집에 할지 우리 집에는 없고, 그 만화 연속 만화 보는 게 소원인데 돈이 10원도 없는 거야. 토요일 날 공부 끝났는데 학교에서 나왔더니 그 만화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 만화를 볼까? 머리 굴려보니까 아는 애가 나타나면 기다렸다가 같이 온 것처럼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앞에서 놀고 있었어. 그때 내가 아는 애가 나타났어. 만화방 발 걸고 들어가서 돈 내고 그 책을 꺼내서 보는 거야. 나는 어깨너머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인중이 나와. 김영목 선생님이 쫓아온 거야. 5학년 담임이 나왔더니 그냥 쥐씨아대기를 그냥 눈물이 캔 쏟아지고 별이 번쩍번쩍해. 이분이 쥐씨아대기를 떼더니, 야 이놈아, 너 왜 만화방에 왔어? 보통 선생은 거기까지야. 근데 이 김영목 선생님은 하나가 달랐어요. 너 공부하면 잘 올 놈이 왜 여기 와 있어? 하고 한 대 때렸어요. 눈이 그냥 쑥 쏟아져, 별이 번쩍해.
근데 한마디를 더 했어요.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밤에 우리 집에 와. 너희 집 어려운 거, 너 엄마 진짜 엄마 아니고, 너희 아버지 실업자고 중독이고, 너희 돈 없는 거 아니.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었어. 와보니까 비참한 집애야. 내가 너희 집 어려운 거 아니?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집에서 밤에 과외 공부를 시켜, 부잣집 애들을. 그 7명 과외 공부 시키는 속에 저를, 너 돈 안 받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때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공부해. 그게 5학년 1년 동안, 6학년도 똑같이 올라갔어. 2년 동안을 10원도 안 받고, 야, 밤 11시까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저를 공부를 가르쳐서 서울 사대부중 경복 서울대 가는 그 기초 실력을 쌓아준 그 선생님, 제 인생을 바꾼 선생님은 부천 서산항국민학교 5학년 때 만난 김영목 선생님, 신문 돌 때 만난 교회 권태동 선생님, 이 두 분 만나서 술 처먹고 도둑질 화터 싸움 하는데도 공부를 그분이 밤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밤마다 10원도 안 받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 대학 졸업받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학교 세울게요. 15살, 18살 때 2번, 고등학교 대학 갈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서당계 3년에 풍어름다고 25살 때 예수 믿기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시면 나 공부할 길 좀 열어주세요. 그때 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따라서요, 흉내만 내고 기도해도 능력 주신 하나님, 공부하는 능력. 좀 사람 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선생님이 그때 딱을 때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데려 공부하고 찾아와서 너 용기와 격려를 주고, 참 그런 그 천사 같은 선생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우연은 없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우상장사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했는가? 그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무거나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 예?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실 때 우상장사들을 찾아오는 게 은혜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불러주심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쪽복음을 번역해서 들고 들어온 것이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 태평양 걷어서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회, 감리교, 침례교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60일, 70일씩 걸려서 그 풍랑이는 태평양의 파도를 건너 타고 와서 우리에게 번역한 성경을 일본에서,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장로가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이미 쪽복음을 번역해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2월 16일 날 출발을 해서 74일 만에 제물포에 도착을 했어. 근데 도착하기 전에 일본에서 한 달 정도를 한국 사정을 살피냐고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이모군란의 왕비 시해 사건 때
그 왕비를 보호해주는 큰 역할을 한 이수정이라는 신하가 있었어. 그 이수정 신하 때문에 명성황후가 살아났습니다. 그 명성황후가 이수정이를 일본에 유학을 보낸 거야. 도대체 일본은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이렇게 앞서가는가? 너 일본에 가서 일본과 문물과 세계 정세를 살펴라. 그 명성황후가 일본에 유학을 보낸 이수정이라는 조선 사람이 유학 왔다가 태평양을 건너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 일본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 조선말 가르칠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그때 그 이수정이를 소개해 준 거야. 그 이수정 씨한테 한 달 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나라 빼앗기는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태평양 건너온 선교사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는 이수정 씨를 일본에서 만나 그 선교사를 통해 예수 믿고 조선 사람 이수정이가 세례받고 성경 번역을 도와줍니다. 그 쪽봄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고 130년 전에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평양을 건너 성경을 들고 선교사를 통해 일본과 한국을 찾아왔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용서와 구원을 믿음대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는 항상 하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어야 많은 나라마다. 그러나 진짜 창조주는 하나야. 그 증거는 우리 조 목사님. 스탠드 플레이스. 목사님의 진짜 아버지는 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 아버님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자, 기자, 원자. 참 이름이 대단히 좋네요. 조자, 기자, 원자. 조기원 목사님 뭐든지 시작을 잘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조기도 많이 드신 것 같으네. 조기원 아버님은 진짜 아버지 한 분밖에 없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거 하면 진짜야. 진짜 아버지는 둘이요 하나요. 또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몇입니까?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 되는 아내 이름은 뭡니까? 조명진. 조명진. 한국식 이름. 손명진.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가 둘이 남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답을 빨리 하세요. 아버지가 둘이 남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내가 셋인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진짜는 하나요. 진짜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이신 동등한 인격과 권세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과 신약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영원토록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구약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상장사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된 것처럼 오늘 토요일날 이민생활, 유학생활 중에 바쁜 중에도 이 에덴교회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는 복된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명문 가문을 이뤄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자.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대상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대상을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대상을 믿되 그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 두 가지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내용은 그 하나님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 따라서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어. 사람이 나흘 되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썩은 냄새 나는 무덤에 예수님이 오셨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 그때 그 누이 동생들이 눈물로 호소하자 무덤에 왔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나온 줄로 믿습니까? 풀어 다녀라 다닌 줄로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야. 죽음을 이기신 예수, 죽음을 이긴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 암 고치는 거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 암 하나 못 고쳐?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니 죽은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 책입니다.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왜? 나사로 살렸다고 제가 수백 번 설교했기 때문에. 목사님, 나사로가 정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줄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멘 했는데 이게 가짜라면 목사는 사기꾼이요. 근데 제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적이 전혀 없어. 따라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대한민국은 추나 추동이 분명해요. 미국도 바싹 탔던 풀들이 파랗게 비가 오면 살아나. 겨울에 한국은 눈도 많이 오고 춥습니다. 그 나무들이 이파리 다 떨어져. 바싹 말른 나무들이 4월달 되면 목련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각종 꽃들이 펴. 누가 그 얼어붙은 나무에 꽃을 피웁니까? 여러분이 거름을 한번 준 적이 있어? 소변을 한번 갖다 쏟아부어 준 적이 있어? 선풍기를 킨 적이 있어? 그 나무에 그 딱딱한 나무 속에서 어떻게 부드러운 목련꽃이, 그 부드러운 벚꽃이 피죠? 어떻게 올라와야 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하얀 목련꽃이 피고 빨간 연산홍이 피죠? 여러분이 물감 칠한 적 있어?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죽은 나무도 봄이 되면 살리는 능력, 나무도 살리는 하나님, 내 죽은 몸도 부활시킨다. 병든 몸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오늘 밤에 고쳐주신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임을 믿었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100살에 나온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100살에 나온 네 아들 사랑하지? 네 아들 모리아 산의 번제로 칼로 각을 떠서 장작불에 태워드리라. 100살에 난 아들을요 끌고 사흘길을 가서 제단 위에 밧줄을 묶고 칼로 진짜 찌르려고 그래.
진짜 바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이제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은 이삭 뺏어가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돈 뺏어가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사랑하는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야. 아들을 100살에 주신 하나님 달라고 할 때 그는 아낌없이 바쳤어. 어떻게 바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했고 주신 아들이고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번성시킨다고 했사오니 내가 갖다가 바치라는 말씀대로 바치면 따라서요 부활시켜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12장 13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바치는 일에 담대하고 용기 있었는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하나님은 칼로 찔러서 99.99% 바친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스톱 됐다. 내 다는 독자 이삭보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아들을 바쳐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이웃들을 위해 살다가 죽어도 예수 재림 때에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아낌없이 용감하게 살아. 담대하게. 여러분, 한 번 살다가 죽는 날이 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한 7, 80년 살면 죽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오늘 토요일날 밤인데도 많이들 오셨는데 이 중에 90 넘은 어르신네, 장모님, 권사님, 주사님, 어머니, 아버님 90 넘는 분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미제, 비타민 A, B, C, D, E, F, D 다 잡숴도 죄송합니다. 90, 여기 80 넘는 어르신의 손 들어보세요. 80 넘습니다. 80 넘는 분 딱 한 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도 80 넘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80까지 살면 몇 년 남았나? 내가 왜 죽어?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언제 할지 알 수 없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닌 게 아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내일 주일날 임직 예배 때 안 보이면 낮에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임직 예배 안 보이시면 돌아간 사람이에요. 자다가 우리 교회 공장장 성경아파트에 사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딸이 동산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공장장이야. 40대 중반에 잘 살아. 제일 좋은 아파트에, 성경아파트에 살고 밤 11시 반에 퇴근을 해왔어. 샤워하고 11시 한 40분쯤에 잤어. 근데 밤 1시쯤에 비상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남편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대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11시 반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11시 한 45분쯤에 같이 잔 거야. 근데 자다가 부인이 잠깐 남편이 옆에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여보 왜 그래? 대답이 없어. 불을 켰더니 대답이 없어. 그게 고대병원 응급실로 앰뷸런스 불러 갔더니 따라하세요.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떠나서 여러분 자다가 남편이 툭툭 치면 여보 나 간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요 36년 동안에 수없이 많이 봤어.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 헌신도 장로, 집사, 권사, 명예장로, 목사, 구역장, 권찰, 전도, 헌금 내일은 없을지 몰라요. 오늘 밤에 부르시면 내일 직분 받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민사회에 봉사하는 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도 무슨 날인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 중에 누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족과 부모를 섬깁니까? 부활신앙 가진 사람 따라서 죽어도 난 살아난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 재림 때에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녹슬어 빠지는 기계가 되느니 일하다가 전도 열매 봉사 열매 많이 맺고 달아 빠져 죽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부활신앙을 믿었어요. 나 죽어도 우리 애 죽여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삭을 돌려줬잖아요. 그것은 죽은 가운데 받은 거예요. 동시에 아브라함은 부활만 믿은 게 아니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갯불도 없어도 하나님이 갯불 나와라 말씀하시면 갯불이 나올 줄은 믿습니까? 제가 쥐띠요 쥐뿔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뿔 나와라 그랬더니 건강에 뿔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말씀에 뿔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68살인데도 기억력에 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게 하나면 제가 67살에 미국식으로 해도 이제 근데도요 건강하고 권세, 능력, 실력 그런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20살이나 젊은 우리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좁쌀처럼 많은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는 게 믿음이야.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대로 아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해 주신다. 부활시켜 주신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부활의 능력 갯불 쥐뿔 없어도 뿔과 권세와 축복을 창조해 주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해와 달과 별과 만물아 있으라 말씀했더니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있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 없고 영주권이 없고 실력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에 아멘 할 때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럼 어떤 사람에게 결론으로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가? 오늘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인간적 상식적으로는 꿈꿀 수가 없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빌어먹을 속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그 빌어먹을 속담이야. 근데 성경 다음으로 좋은 시조가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하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아멘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따라서요 100살이 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 아들을 준다는데 아들이 안 나와. 근데도 믿음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따라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주실 줄 확신했다. 따라서요 믿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어 주실 줄 확신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나 부부 문제나 내 몸의 문제나 교회의 일이나
애가 없고 돈이 없고 직업이 없고 영주권이 없고 실력이 없고 벌어놓은 것 없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내 잔이 넘치도록 때가 되면 부어주신다. 약속 믿고 굳게 서시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25년을 믿었는데도 아들 준다 하는데도 아들이 없어. 100살이 되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100살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남자 구실을 못해. 몸만 살아있지 죽은 것 같아. 자기 부인 아내도 90살이 되었어. 부인은 생리가 끊어졌어. 경수가 끊어졌어. 폐경이 됐어. 자기 아내 태에 죽은 것 같음을, 폐경된 것을 알고도, 따라서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따라서요, 폐경이 됐어도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이가 들어가도 돈 없고 영주권 없고 실력 없고 혼자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됩니까? 따라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 국회서리 약속 믿고 국회서리 약속 믿고 국회서리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암송하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말씀대로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고쳐주신다. 임신 주신다. 100살이 되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두 번째, 의심하지를 않아. 누가 의심하지 않아? 따라하세요.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근데 의심이 살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의심을 이기는 방법, 의심을 말하면 지는 거야. 의심을 마귀가 싹 줄 때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암송하고 선포하면 의심이 없어진다. 말씀을 따라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바라보면 의심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넉넉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주신다. 확실히 믿습니다. 의심 말하지 말고 약속대로 확실히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100살에 부인 사라가 90인데 90대 할머니 배가 갑자기 쑥쑥 올라오더니 이삭이라는 두꺼비 같은 아들을 100살에 주신 줄로 믿습니까?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능력을 경험합니까? 세 가지 능력을 경험합니다. 따라하세요.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성경대로 믿으면 지옥 갈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명문가문 이룬다. 믿습니까? 저희 집은 아무도 믿는 사람 없었어요. 전 나쁜 버르장머리 너무 많았어.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 우리 애들 셋이 다 예수 잘 믿고, 저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보살 누나 33년 믿던 누나가 권사가 되고, 매형 죽기 직전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죽기 직전에 제가 전도했더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 믿고 하늘 나가고
온 가족을 다 구원 주시던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우상장사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되고, 이혼과 술로 망했던 가정에 다 예수 믿고 목사장로 집사 권사 선교사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만 받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치료의 능력 경험한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 불임증, 애를 못 낳아. 사라 90세까지도 애를 못 낳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세가 막 넘어가는 나이에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100살에 하나님 75세에 믿고 25년을 믿고 약해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100살에 불임증을 치료해서 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부활절이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잔동에 있어요. 저희가 안산에 시청 옆이 오른쪽이 동쪽이 고잔동인데 거기 주공아파트 7단지가 있습니다. 그 주공아파트 7단지 건너편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 5단지인데 6단지 임대아파트 6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태용 집사가 있습니다. 이태용 남자 집사야. 부활절 40일 기도를 했는데 첫날 새벽 기도 때 한 예배당에 92년도쯤 돼. 92년도니까 한 23년 전. 23년 전에 교인이 한 2,500명 출석을 했어. 2,500명. 그런데 새벽 기도에 한 1,600명이 나왔어. 1,600. 꽉 차게. 첫날.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와서 목사님 절 불러. 남자야. 내려갔더니 저 고잔동 6단지 아파트에 사는 이태용 집사예요. 아, 그러세요.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저 결혼해서 13년 됐는데 전혀 임신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다가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목사님, 저 13년 동안 우리 부부가 임신된 적 한 번도 없는데 저 애 낳도록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손하고 있는 남자 집사를 안수기도 했어. 그래서 4월 달에 40일 끝나고 그 다음에 12월 달이 됐어.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태용 집사가 사부 예배 끄트머리에 포대기름을 싸가지고 나와. 집사님 뭐요? 따라서 기도해 주셔서 14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야, 14년 만에 아이를 낳아서. 그런데 부인이 또 포대기름을 또 싸가지고 나와. 그래서 이건 또 뭐요? 따라서 기도해 주셔서 14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 따라서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섞어서 주셨습니다. 강희라는 아들과 상이라는 딸을 낳은 거야. 여러분 40일을 결사적으로 기도했더니 결혼한 지 14년 만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남은 2번 소리 지르고 나는데 한 번 소리 지르고 둘을 낳는. 석 달 지났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제가 우리 쌍둥이 100일이었습니다. 애들 잘 자라요. 목사님 모시고 100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큰 교회 너무 욕심내는 것 같아서 부목사님하고 어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100하루가 됐는데 너무 섭섭해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쌍둥이 데리고 목사님 집을 신방 가겠습니다. 밤 8시에 목요일 밤 8시에 아들 딸을 하나씩 업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 아파트를 띵동땡 문을 딱 열었더니 쌍둥이 하나씩을 업고 한 손에 아식스 추리닝을 한 벌 사가지고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믿음으로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14년 동안 애 없던 집에 아들 강희 상희 아들 딸을 섞어주는 기적을 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아식스 추리닝을 한 벌 얻어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7년에서 14년 동안 애 없다가 난 집만 약 40가정이야. 임신해서 요즘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결혼해도 임신이 안 되는 젊은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안산은 소문났어. 따라서
동상 깨나가면 애 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저는 무조건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도 그냥 여러분 100살의 아브람, 하나님 믿고 25년을 기다린 아브람에게 100살 늙은이에게 이삭을 주신 성경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혈압, 당뇨, 중풍, 불임증, 어떤 중독이 있어도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오늘 하나님이 손 얹을 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분은 치료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원만, 하나님의 구원, 지옥 갈림이 천국 가는 믿음의 전도될 뿐만 아니라 치료받고 이삭을 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으면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가? 따라하세요. 땅에서 축복의 능력. 내일 낮에 설교가 있으니까 오늘 간단히 얘기하겠어요. 창세기 2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물 돌로 메꾸고 농사 못 짓도록 시기질도 방해했습니다. 굴러 들어온 녀석이 농사 지니까요 막 메꾸고 뽑아버리고 우물을 메꿔버려서 경쟁 핍박이 많아. 여러분이 미국 이민 와서 비즈니스 유학하고 사업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높아질수록 백인들도 철저하게 약하면 도와줘. 근데 나보다 뛰어나면 그때부터 소리 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삭이 들어갔더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근데 싸우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신자는 싸우지 않는다. 손해보고 피하면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시기 경쟁 핍박을 받았는데도 창세기 2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 지었더니, 따라하세요, 100배의 소출을 주셨더라. 힘은 들었지만 한 해의 수입이 몇 배가 됐다고요? 100배. 나는 여러분 이 백인의 나라, 우리를 불러준 나라 고맙지만 하다가 보면 경쟁자가 될 것 같으면 눌러버립니다. 또 수많은 사기꾼들, 베레벨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약속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몸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그 자자손손 100배의 복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여러분도 100배의 복을 받고 베풀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